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SNS를 볼 것인가? 아니면 성경 앱을 열 것인가? 또 동료의 실수를 지적할 것인가? 아니면 격려해 줄 것인가? 그리고 또 불편한 대화를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 내어 풀어갈 것인가? 우리의 하루는 이런 작은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는 두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섬세한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의 강렬한 외침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영적 현실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소욕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에피티미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강렬하게 향하는 그 마음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육체에도 강렬한 방향성이 있고 또 성령에게도 강렬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어떤가요? 정반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말입니다. 이 두 소욕은 서로를 밀어냅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육신은 나중에 라고 속삭입니다. 또 성령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육신은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하라고 반론합니다. 성령님께서 헌신하라고 하시면 우리의 육신은 아니야, 네 형편부터 챙겨라고 회유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 담긴 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도 이 바울도 정말 나처럼 힘들었구나 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가려고 전날 밤 알람을 3개나 맞춰놓아도 어때요? 다음날 아침 무의식 중에 우리 다 끄고 자버리는 그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했는데 또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순간, 또 우리 인터넷 쇼핑을 절제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또 카트에 막 물건들을 담고 있는 모습.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또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용서하려는데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런 경험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 내면의 전쟁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에서 두 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의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다는 헬라어로 시네도마인데 이것은 함께 기뻐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깊은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울컥 감동이 이렇게 밀려올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는 또 평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때론 뜨거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기쁨이 샘솟는 경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갔을 때 때론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는 경험도 있죠. 우리 새벽 예배만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도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다고 늘 불안함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위로받는다고 계속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다른 예배는 안 다니시는데 그 어려운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헌금 봉투에 이렇게 액수를 적을 때도 막 기쁨이 쏟기도 하잖아요. 헌금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죄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으려 하면 전 이런 경험 참 많았어요. 졸음이 막 쏟아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예전에 막 잡념이 밀려오고 또 내가 헌신하려고 하면 막 이렇게 핑계가 떠오르는 그런 그런 핑계를 떠오르게 하는 만드는 힘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세상 책은 그냥 밤새도록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은 10분만 읽어도 졸리고 드라마는 몇 시간 밤을 새서라도 보는데 설교 영상은 20분도 집중이 잘 안 된다고. 이게 정상인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또 법칙의 문제도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동으로 작동하는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 혼, 육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 영적 세계를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혼은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작동하는 부분이고 육은 물리적인 몸, 오감으로 세상과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부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혼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혼이 영에 연결되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감정을 느낄 때 성령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또 결정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이 육에 연결되면 우리는 혼의 작용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반응을 지배하기도 하고 우리의 그 축적된 경험이 새로운 상황을 해석하기도 하면서 또 학습된 패턴이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예전에 저희 엄마가 맞이라서 이렇게 장남이에요, 저희 아빠가.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할머니에게 엄마가 매사에 수십 년간 어떻게 했어요? 간섭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한테 똑같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빨래를 넣는데 막 이렇게 빨래를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넣는 방법이 또 다 달라요.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막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제가 잠이 한참 많을 때인데, 여러분 특히 아침잠은 밥보다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학교 안 가는 그 쉬는 날도 그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늘 깨웠거든요. 근데 할머니랑 똑같이 엄마가 할머니에게 수십 년간 간섭받으면서 이제 상처가 깊이 각인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저를 이렇게 대하셨어요. 이것이 혼의 작용으로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고 나도 모르게 그리고 축적된 경험이 새로운 상황을 계속 이제 해석하고 또 학습된 패턴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본인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잠재의식의 지배라고 불러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수면 아래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을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우리 자신도 모르는 동기와 패턴까지 아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생각, 의식, 감정이 통합되어 작동하는 우리 존재의 중심부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선한 동기인 것 같은데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교만이 숨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척 하는데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작동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긴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동 반응의 패턴을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우리 둘째 딸은 매 공연 때마다 오디션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피드백을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런 피드백을 줄 때마다 즉각적으로 방어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피해의식과 판단을 받는다는 그 의식, 인정 욕구가 있어서입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쌍둥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게 남들에게 원치 않게 비교당해서 판단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얼굴이 비슷하다 보니까 본인이 한 행동이 아닌데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제가 좀 T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너무 현실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좀 인정을 못 받으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이 원래는 되게 예쁘고 정도 많고 착해요. 그런데 성인이 되니까 이 부분이 건드려지면 자기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인 부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를 선택하기도 전에 이 방어 모드가 켜져요.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의한 여러분 자동 반응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지키라는 히브리어는 나차르는 보초를 세우다예요. 그리고 경계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부지런히 끊임없이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어때요?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또 이 습관이 모여서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우리의 운명을 또 결정하기도 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 곧 영적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안식하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뭐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도 또 내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는 독립적 삶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인류 역사상 우리는 가장 비극적인 그 순간이 기록돼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여러분 세 가지로 판단했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움. 이거는 육체의 쾌락, 시각적 아름다움, 지적 욕구. 이것은 모두 어때요? 혼의 판단입니다. 영적 분별이 아니라 감각적, 지적 분석에 근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인류는 어떻게 됐어요? 영의 사람에서 혼의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 상태를 정확히 묘사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죠. 영이 아닌 혼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에덴의 선택은 6천년 전 과거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매 순간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여집사님이 계세요. 가끔 이렇게 괴로워서 전에 다니던 교회 분인데 이렇게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아요.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거절하면 이렇게 또 관계가 틀어지고 또 막 뭐라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까다롭다고 막 사람들 피곤하게 한다고. 그래서 동료분들에게 단체로 막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또 승진에서도 밀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도 떠오르고 본인의 양심상 안 되는 일이고 또 이건 분명히 나중에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떠오른다는 거죠. 감사를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결국에 안 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씨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승진해서 밀리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제가 거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어 했는데 뭐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어떤 남자 집사님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그 부서에 감사가 들어왔고 다른 관련자들은 모두 문책을 받았는데 그분은 괜찮았다고 해요. 지금은 퇴직하고도 이제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만약 그분이 그때 선악과를 선택했다면 직장은 물론 신앙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를 선택했기에 직장도 신앙도 평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할까요? 아니면 내 머리로 해결책을 찾을까요? 결정할 때 성령님께 여쭤볼까요? 아니면 나의 과거의 그 경험에 의존을 할까요? 또 관계의 갈등에서 말씀을 따를까요? 아니면 나의 감정대로 반응을 할까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의 선택입니다. 다음은 참 자아와 거짓 자아, 누가 진짜 나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이 무엇인지 제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절규하던 바울이 8장에 들어서면 승리의 선언을 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더 명확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자아입니다. 우리의 참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가망하고 또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선언이에요.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자아의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죠. 성령님과 연합된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거짓 자아가 존재합니다. 이 거짓 자아는 과거의 상처로 형성된 왜곡된 정체성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그 어린 시절의 결핍, 축적된 두려움, 학습된 방어 기제, 반복된 실패 경험들이 만들어낸 가짜 나입니다. 전에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할 때나 또 직장에서 이렇게 일할 때, 이렇게 좀 과도하게 긴장하고 또 작은 실수에도 자책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나는 부족해. 근데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또 엄마 본인의 감정이 힘들 때 이 딸을 엄마가 막대한 거예요. 칭찬도 없고 때로는 그 딸의 존재도 이렇게 감추면서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 딸이 불안감도 많고 조금만 실수해도 그 경험이 거짓자 안에 나는 부족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그 거짓 믿음을 심어 놓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재능도 많고 또 누구에나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능력자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을 보고 성령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너는 미운 오래시키기가 아닌 백조란다. 여러분, 거짓자는 자기 보호에 또 급급해요. 판단받으면 분을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 패턴을 자동 반복합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짓자 안에 그 인정에 대한 갈망이 각인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또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거짓자 안에 불신이 각인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에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합니다. 이러한 거짓자의 반응은 대부분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내가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반응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과거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자신 안에 두 가지 법이 공존함을 인정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법 사이에서 여러분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이제 헬라어로 해석하면 완성해 나가다 실현시키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 구원을 삶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참 자아와 거짓 자아 사이에서 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내가 어느 쪽에 반응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헬라어로는 퓨뉴마티 페리파테이테입니다. 이 페리파테오는 걷다, 일상을 살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막 특별한 영적 체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우리의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바울은 육체의 욕심과 싸워 이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거짓 자와 정면으로 싸우려 하면 여러분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어때요? 내 안에 분노와 싸우려고 하면 우리의 분노는 더 커져요. 그리고 또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면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나 귀신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빛의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약해져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어두움을 몰아내려면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죠. 그저 빛을 켜면 되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의 빛 안에 거하면 그 거짓 자의 어둠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님의 그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 우리에게는 멈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짓 자의 반응은 어때요? 빠르고 자동적이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그 패턴이 순식간에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 참는 훈련을 하면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요. 지금 반응하려는 것이 내 참 자아인가? 아니면 거짓 자아인가?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여러분 그리고 둘째,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가치관과 반응 패턴을 형성하도록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은 성령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셋째, 순간순간의 선택을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선택을 해요.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택의 순간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그 거짓자의 자동 반응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의 갈등 속에서 주님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라고 구하시는 묻고 구하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법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제 법을 따르려는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 자아와 거짓 자아가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이 두 법 사이에서, 또 이 두 소욕 사이에서, 참 자아와 거짓 자아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생명나무 대신 선악과를 선택했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 이제 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혼의 작용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잠재의식과 내 과거 경험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